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진 덴젤 워싱턴이 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보통 배우들이 그렇게 수상을 할 때 앞부분에 간단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먼저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자신을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시고 배우가 돼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수상소감으로 그 수상소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 편협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또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위대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상, 비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상소감을 이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또 신앙의 교우들이 함께 모인 신앙을 나누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덴젤 워싱턴의 그 담대한 확신을 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평범한 사람들, 학문을 익히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기와 달리 그들이 담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서슴없이 담대히 말하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죠.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성령 충만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회원들은 그 편협한 마음으로 사도들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으면 물론이고 또 병 나은 사람까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는 당혹해 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찌할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죠. 사도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소문이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했다고 하는 것, 만일 사도들이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증거하면 그때 그들을 법적 모독죄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도를 불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라고 금지했던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회의 말보다 공회원들의 말보다 높고 권위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 공회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원들이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고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기에 그 외의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심지어는 권세자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위치시킬 수 있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놓인 사도들 그 즉시로 동료들에게 가서 그 겪은 모든 일들을 전하죠. 그 소식을 듣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수련 목회자로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찬양 인도할 줄 아냐, 기타 치면서 찬양 한번 해보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찬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자리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시키면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수련 목회자로 합격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는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찬양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보러 간 전도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회 수련 목회자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그냥 찬양할 걸, 기타 치면서 찬양할 걸 괜히 거절해서 갈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들이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위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지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담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권세자들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연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